오래전 세계화란 어떤 모임에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무릎에 그 젊은이들은 경쟁력 있는 국가가 앞으로 인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때 그 젊은이들의 말은 모티브가 되어 자본국가들의 사회에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무한 경쟁, 세계 경쟁 등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쟁만이 다는 아닐 것이죠. 사회주의 몰락 이후 경쟁은 사회 조직 원리로서 그대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시장에서 필수적인 단어는 경쟁이라는 게 맞죠. 우리는 작년에 부동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 많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세우고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 가지 건물들을 세우면서 상업지구에 얼마나 역세권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청약자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일들을 우리는 손쉽게 봐왔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장 경제에서 경쟁이란 말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경쟁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과연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인가 하는 문제는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생물의 세계에서도 경쟁 못지않게 협력이 종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지금에 와서 더 절실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을 넘어 투쟁, 좋은 목처지를 독점하고자 싸우는 두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폭넓게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롯에게 내 눈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서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아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자세로서 두 가정의 싸움을 구경하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른 두 가치관의 이 삶 중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절에서 9절은 조카 롯을 향한 배려심 깊은 아브라함의 양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3절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평지 성읍 요단 온들을 택하여 소돔 땅을 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입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줬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벌였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쁜 아내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아내라고 말하기보다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의 궁녀가 되게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나쁜 짓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거짓을 행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것을 그대로 이루사 거기서 자기 아내 즉 바로의 궁녀의 결혼 지참금으로서 많은 육축과 노비와 풍부한 은금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라고 바로의 공식적인 천명을 따라 그는 그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점점 발행하여 라고 합니다. 즉 베델에서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때를 하나님의 현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었어요. 바로 그것이 생각이 나서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조카 롯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위기 때에 조카 롯을 잃어버릴까 봐 조카 롯은 잠시 피신하였다가 이제 애굽에서 풍부한 축복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조카 롯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많은 육축과 노비와 풍부한 은금을 똑같이 분배하여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머무르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우상의 땅에서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재천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대 당시에요. 특히 우상의 땅에서 원주민 앞에서 굴러 들어온 나그네가 자기 섬기는 신의 이름을 공식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곧 자초했어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죽이는 것처럼 그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숨을 내놓는 일과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원칙이 깨졌던 것을 다시 이곳에서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여기서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에 살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자기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신앙에 무너진 단을 수축할 필요가 있어요. 세속에 빠지면 신앙의 단이 무너집니다. 세속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신앙의 단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무너지지 말았어야 될 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찾는다 말이에요. 지옥까지 함께 해서 교회를 참석해야 되고 죽기보다 싫은 교회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태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앙의 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걸 수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옛날에 과거에 그릇된 신앙을 다시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이 따라서 하면은 아멘하고 남이 얘기하면 따라서 주여하고 주여가 자기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따라서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남이 하니까 내가 하고 남이 눈물 흘리면 나도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신앙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모든 것이 넘쳤어요.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꼭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애굽에서 가져갔던 많은 육축,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였습니다. 그리고 노비도 많이 얻었어요. 은금을 풍부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이 보기에 시기심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 땅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공식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고대 사람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던 우상과 하나님을 절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들은 저들은 저렇게 잘 살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랬던 것이 점점 가축의 수가 번성을 하고 수요가 많아지므로 목초지를 독점하는 일이 각 두 주인의 목자들에게서 수수께끼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좋은 목초지를 차지할까? 점점 가축이 많아지는데 이 가축들을 방목하기 위해서는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요로운 대평원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두 주인의 목자들이 주인에게 충성심과 열심히 특심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싸움이 필요했어요. 분쟁이 생깁니다. 행복하게 살아갔던 가정이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은 아브라함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약속의 땅의 흉년을 이기지 못해서 내려갔던 겁니다. 신앙을 버리고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만 있으면 인생이 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재물이 가져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좀먹게 만드는 것이 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행복했던 가정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왜 일어나냐면 재산이 점점 늘어남으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방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왜 우리 두 가정은 분쟁을 해야 되나? 조카로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자기 삼촌이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을 그 사람도 했어야 됐어. 내가 삼촌으로부터 애굽에 내려가서 삼촌이 고생할 때 고생 한 번 하지 않고 나는 삼촌이 준 재물을 그냥 받기만 했는데 내가 삼촌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여 자기 목자들을 꾸짖었어야 옳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롯은 생각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끼리의 싸움을 말하는 거라고 말해요. 놀랍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돈 몇 푼을 갚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이기심이 그들 심령 속에 박혀있다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존을 삼고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계셔서 성도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심령에 바로 그 끔찍한 투쟁, 세속적인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양보심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웬만하면 서로 동업해서는 안 돼요. 동업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망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지나친 탐욕이 결국 동업자가 신앙의 중보자로서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치관이라는 말을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가치관은 뭘 말할까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인식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화됐기 때문에 인식화된 사람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음란이 그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음란을 쫓아다녀요. 거짓되게 해서라도 위기를 잘 빠져다니고 거짓되게 해서라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미 인식화가 됐기 때문에 바뀌질 않습니다. 그걸 쫓아요. 여러분,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여기에 심어지고 인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쫓는 거예요. 놀랍게 기독교인들은 돈 몇 푼 없으면 큰 실망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 결정을 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할 일을 조금 더 느끼질 않아요. 뭐가 억울해? 다음에 은혜 받아. 그러나 돈 몇 푼을 없으면 내가 쥐고자 하는 돈 몇 푼이 여기 쥐어지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고 억울해한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바로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신앙의 가치관이 자기 삶에서 얼만큼 소중하냐라고 하는
인식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기도는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작정기도도 할 줄 알아요. 성경도 있습니다.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도 꽤 압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주여라고 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으로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세속적 가치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 앞에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고 산으로 피신하였다 그러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마음은 공부한테 있으면서 예배당에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고정시켜는 잘못된 가치관의 뿌리를 빼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빼버리는 방법은 엄청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겪고 있어요. 한때 약속의 땅에서 가뭄을 이기지 못하고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걸 가져오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상념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나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자기 혈통인 롯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힘듦 그 자체였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저거 조카 새끼 내가 불쌍해서 저 어린 거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살게 돼.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칼을 빼들을 줄이야? 누가 알았어? 분쟁을 지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목자 간의 혈투가 벌어졌어요. 그걸 이방인인 우상의 땅인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은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상회, 가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 집은 잘 되고 이 집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먼저 들어왔니? 뭐 했니? 가서 따지고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구경합니다. 교회 목사님 설교는 녹음 저 테이프로 틀지나 말든가 그걸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있으면서 싸움박질하고 가게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는데 가치관이 그릇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라니,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의 가치관이 새롭게 다져지는 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우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조카로서 부릅니다. 얘야,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앞에 싸움박질하면서 하는 거, 주차 문제가 갖고도 싸웁니다. 이 교회하고 저 교회, 차 당장 빼라고. 봤어요. 오래전에 제가 그 저 집회하는 그 저기서 그렇게 싸우더라니까요.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차 빼라고 난리 친 거예요. 조금 이따 뺄게요. 지금 빼라고. 지금 당장 교회 집사님 빼라고.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즐거움으로 빼줬겠어요? 그동안 주차할 수, 그 시간까지 주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습니까? 치사한 놈들 같이 일하고 집사라는 놈이 목사에게 차 빼라 뭐하라 저기 했다. 그 꼴을 하고 산다니까죠. 양보심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 그리스도에게서 그렇게 배운 건가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그 배려라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가 이방인들 앞에 모독을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브라함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내 가족인데 싸우지 말자. 서로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싸우지 말자. 그러나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봐라.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땅, 저 드넓은 대평원을 봐라. 그리고 나를 떠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잊혀졌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이 할 사람이 아니다. 내 조카는 나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떠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타락한 가족을요 그냥 싸고 들면 안 돼요. 이런 냉철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없으면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나를 태움으로 인해서 배가 저기 했잖아. 그 가정 망가집니다. 이런 거. 인정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뭘 하겠어요. 여러분, 사명은 인정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요, 본토는 자존심을 말하는 거고요. 사람 친척은 인정을 바래요. 인정상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도 망해라 그렇같이. 망합니다. 반드시. 잘라내지 못하면 망해요. 성령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살리고 너도 살려면 잘라버려라. 손 벌리는 거 칼로 잘라버려. 그 손에다가 뭐 지어주면 자기도 죽어요. 저도 죽고. 그 영혼 다 죽습니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끊습니다. 가라.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 마음대로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잘라내는데 너무 약했어요. 단호하게 썩어버린 가지는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당해가지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까지 다 버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까지 다 실족되는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았나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거 듣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죽어요. 죽어. 그리고 엉뚱한 사람만 잡습니다.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능지처참당하는 것처럼 끔찍한 일을 벌이게 할 수 있다는 걸 또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요, 웬만한 거 잘 자르지 못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여자라도 저기 한 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잘 잘라요. 그래서 제가 그 총회 때 모임 가면요,
꼭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약 팔러 온 사람이 뭐 선전하면 나를 다 쳐다봤대. 난 몰랐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선 목사님 저거 주나 안 저거 주나 본다. 하나 달라 그래서 내가 옛날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그 일양약품도 들으면 방송에서 혹시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일양약품 그 약인데요. 부부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300만 원어치인가 돈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300만 원어치 저기 가서 가져오니까 우리 집에 8박스인가 9박스 왔거든요. 많기도 엄청 많죠. 그거 우리 집사람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물리는 것도 내가 안 하고 저 사람 보고 시켜봤죠. 그리고 물려서 다는 물릴 수 없대요. 그 저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그 저거를 하지 않고 한 사람 몫을 해가지고 뭐 100얼마치인가 그것만 해서 먹고 그것도 감느라고 애 먹은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약 팔러 와서 뭐 좋은 거 있다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전부 나봤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인데 제가 허락을 하질 않아요. 일단 뭐 팔러 왔다 아니요. 우리는 안 합니다. 먼저 저에게 돈을 준다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린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구 와서 뭐 좋다고 그래도 딴 데 쳐다봐요. 그거 보면 자르지 못하는 편이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 땅을 택하였고 롯은 평지 온 요단 온들을 택하여 평지성읍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래전에 뒤틀린 가치관이라고 하는 논문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뒤틀린 가치관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유명 배우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1시간 콘서트를 여는 금액이 대통령 1년 연금 2년치에 해당하고 대학 교수에 받는 연봉에 10년치에 해당하고 1시간 음악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떤 학자가 논문을 쓰는 거예요. 뒤틀린 가치관. 아니 아무리 대단해도 어떻게 저렇게 1시간 저기 사람한테 열광을 저기 했다 할지라도 돈을 저렇게 많이 주느냐. 이건 불합리한 일이다. 자본주의는요 참된 가치관이 설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뒤틀린 가치관 아닙니까? 스포츠 선수가 받는 건요 유명 스타가 받는 건 1년치가요 평생 영세매들이 이렇게 벌어봤으면 하는 꿈꾸는 거 그거 못 이룹니다. 여러분. 뒤틀린 가치관이요. 자본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가 확립됐기 때문에 그걸 나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뭐가 나냐.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투쟁이 있어요. 투쟁. 그 투쟁은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은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칼침을 받아요. 자본주의가 시대가 그런 게 많잖아요. 묻지마 사건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노린다는 걸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납치당하고 어느 날 붙잡혀서 죽기도 하고 자동차 전복사고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치관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뒤틀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분쟁과 투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본서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배운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눈 감아 줬다라는 것과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풍부한 육축과 은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싸움박질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으로 인식화해버리고 자기를 확립시켰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 롯에게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저 넓고 넓은 땅이 있으니까 목초지를 네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10절에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라고 그래요. 심판받을 걸 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롯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 네가 맘대로 다 골라라. 골라 잡아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탐욕에 찬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찜하는 거. 찜, 이거 찜, 내 거. 옛날에 우리 어려서 먹을 게 귀할 때 자꾸 뺏어 먹으려면 침뱉었어요. 먹으려면 먹어. 근데도 뺏어 먹는 놈이 있더라고. 배 많이 고플 때 그래도. 우리 어려서 놀 때 하게 되면 여기 오지 말라고 찜합니다. 여기 뭐다? 내 거야. 구슬치기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건 내 거 남한테 뺏기지 않죠. 자, 지금 롯은 그래. 삼촌이 고르라고 그러니까 삼촌은 생각지도 안 해요. 자기는 삼촌 덕에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요, 오냐 오냐 하고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예가 종이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오냐 오냐 하는 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애들도요, 애들하고 제가 막 이렇게 놀아주잖아요. 가끔. 그러면 툭어 먹으려고 그래요. 진짜 그런다니까. 슬슬 같이 장난도 이게 그냥 여름 성경 때 보니까 시온이가 물총 내가 감추지도 않았는데 몇 번 감췄더니 그거 알고 물총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가 감췄다. 네. 그러다 저기 있다 그러더니 가지러 가더라고. 그래서 슬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른이 나사 풀리게 행동하면요 우습게 여깁니다. 잘못을 하려나 이제 따끔하게 야단쳐야지. 애들한테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냥 애들 버리면 안 돼요. 그냥 패야 돼요. 그래서 바른 아이를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버릇을 고쳐놔야지. 습관적으로 그냥 그 어른 탓이라니까 애들 잘못되는 건. 제가 말하는 건 본서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호되게 제기합니다. 네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찜 저것도 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당할 것을 모르는 그릇된 멸망된 가치관이 롯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말하죠. 야, 여기가 내 천국이다. 이제 난 싸우지 않고도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 여기는 영원히 가뭄이 없는 애굽의 젖줄 나일강처럼 바로 여기 이 태평인 요단 온들에 있는 태평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알까지요 물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물이 많고 그냥 목처지가 풀이 그냥 엄청나게 자라는 게 끝없는 태평원이 펼쳐져 있는 것이 요단 온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역적으로 시리아 해변가라 내륙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인으로 살려고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몰라요. 잘.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되는 거죠. 돈. 왜 돈을 붙잡고 그럴까요? 멸망당하기 전이었는 거로. 그게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뭘까요? 돈을 마구잡이를 다 탕진하는 사람은 뭘까요? 잠시 후에 자기에게 돈이 없으므로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구잡이를 쓰는 거예요. 비참해집니다.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살아갈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끔찍한 일을 겪을 거예요.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멸망당하기 전이었는 거로 그 물질을 택하고 가족도 뭣도 없이 물질만 뺏어오면 된다고 해서 부모 재산도 뺏어오고 내 형제 재산도 다 손아귀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면서도 그 사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신바람이 났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강과 같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나는 영영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걱정은 없다. 이거 쓰고 여행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마음껏 쓰자. 형제 거 뺏어 먹은 것들이.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규정된 사실, 불합리한 일들은, 불법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쏟아진다고 하는 걸 몸으로 처음 봤습니다. 어느 날 질병 딱 걸려요. 병 걸린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의 생명이 단축됐다는 두려움도 있지만요,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생각한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생각해라. 왜 뺏어갔어? 뺏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에게서 배운 것이 네가 배려일 텐데 배려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까지 다 뺏어가냐? 그게 너한테 행복인 줄 알았냐? 분쟁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자꾸 형제지간에 의가 갈라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형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싸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사건건 시비 걸고 나는 거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싸움에 내가 어느 날 휘말려 들어있고. 왜 그런 거예요? 또는 질병이 걸려있고 사고 나고 우리 아이들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로 행복해질 줄 알았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로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했지 않냐? 설마 없어. 그때는 네가 그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강과 같이 좋았지. 그래서 다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지. 절대. 너한테 뺏긴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지만 네 것을 너는 뺏어간 너는 두 다리 오므리고도 못 자. 너는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대평은 요단들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해서 떠나요.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과는 영영 작별되는 것처럼 멀리 떠나요. 성령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릇된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 속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 떠난다고요. 믿음으로써 나를 권면해주고 야단을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곁을 떠난다고요. 나와 함께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러면 안 되잖아. 성경 읽어야지.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는 중보자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이 이것으로 시작돼요. 교회 먼 데로 이사가고, 그리고 교회 집에서 교회가 머니까 새벽 예배 못 나가지고 자기가 일 저질러 놓거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세속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별개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사하거나 뭐 하는 일들 중에 세속 가치관에 박혀있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결정 내리면 그거는 교회를 떠납니다. 결국 떠나요. 마귀가 가만두나요? 너 같은 편이잖아. 네가 바보처럼 교회에서 설교 백날 들으면 뭐하냐? 백날 네가 설교 들으면 뭐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뭐해? 너는 이 세속 가치관 속에 타락된 사람의 말만 척척 듣고 행동하는데 네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의미 없어요, 여러분. 왜 따라가는 거죠? 그의 가치관도 의심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가치관인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그릇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무관하고도 웬만큼 살 수 있는 여건이 자기 인생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게 된 거예요. 롯은 점점 동으로 돌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소돔 땅으로 갑니다. 왜 소돔 땅으로 갔을까요? 거기는 자본주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부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향락과 쾌락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경건하게 살다가 경건한 분위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깽가리 치고 판을 쳐서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문화에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왜 롯이 잘못된 사람일까요? 그리고 왜 롯은 점점 요단들에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소돔성의 그 도시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까요? 그게 왜 나쁠까요? 13절은 왜 나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보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세속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매사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결론을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 세속적인 자기에 맞춰서, 이를테면 자기 직장에 맞춰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상관없죠. 하나님은 상관없죠. 주님은 무슨 주님입니까? 말로 뭐 주님하고 금식기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게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가치관이 이미 망가진 가치관인데 그걸 안 바꾸고 여기다가 감춰놓고 말로만 교회 와서 주의 이름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책 읽으면 하나님이 무슨 장님이게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합니다. 우리 가정을 감찰하고요, 내 개인을 감찰하고요, 교회를 감찰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가치관을 감찰하고 계세요. 네가 이러고도
나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 증거가 뭡니까? 은혜를 절대 못 받아. 그런 세속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제가 말하는 은혜는요, 잠시 깨닫고 기쁨이 좋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은혜는 못 받아요. 그걸 빼내기 전에. 그러나 빼내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죽을 만큼 고생해야 돼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 않고는 이거 안 빠집니다. 내가 이거 좋았는데 어떡하지? 죽어야죠. 좋아했던 육성이 죽어야죠. 죽어지는 게 쉬운가요? 금식하고 또 저기 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훈련 받고 이게 아니면 안 빠져요, 여러분. 빠질 것 같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사에 얼만큼 중대하냐라고 한 것이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는 타인의 음성을 단호하게 자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로스에게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하여 우리 참복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으로 바르게 가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